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빌라도에게 가기 전 이미 밤새도록 모진 학대를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밤새도록 이런 학대를 당하신 이후에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로마의 반역자다 이렇게 고발을 했지만 빌라도가 보기에는 이건 종교적인 문제지 로마 반역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살려주려고 했지만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 말고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우리에게 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이 너무너무 배신적인 말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외치는 저 예수 말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이 세상에서 나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저 바라바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오. 이 모인 군중들의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외침입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사람은 전혀 바뀌질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가 좋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레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벌써 한 6년째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저에게 제 앞전에 있던 목사님 칭찬을 그렇게 하면 만날 때마다 앞전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가 너무너무 안 좋겠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성도들이 자꾸 이 세상에 속한 문제들 가지고 예수님 찾아오면 예수님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는데 성도들은 자꾸 이 세상에 속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이야기, 이 세상에 속한 문제는 나에게 가져오지 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런 지하에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나라가 아니겠지만 나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문제로 내 안이 가득한데, 그런데 자꾸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니까 그 문제 가지고 오지 마라. 이런 예수, 내 삶을, 내 지금 이 현실, 나의 고민, 나의 문제 전혀 돌보아 주지 않는 이런 예수는 좋나요, 싫나요? 이런 예수는 싫습니다. 이런 예수는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 말고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말하는 이 예수 말고 바라바 예수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예수 믿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 좋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여러분들 다 지금 그러고 앉아 계시죠.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 지금 다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누구를 믿고 있나요? 우리는 전부 다 바라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저도 마찬가지. 시대는 변했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바라바 예수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의 환경을 바꿔줄
역전시켜줄 그런 예수가 우리는 훨씬 더 좋습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너무 야속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라면 예수님이 오늘 내 문제 해결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예수님은 이 세상과 예수님의 나라를 구분하시나요?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 아래 갇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누가 지금 권세 잡고 있나요?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죠. 이 세상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세상은 죄 아래 갇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죄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점검해 보십시오. 전부 다 죄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아닌 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탐심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내 자녀가 남들보다 잘 됐으면 바라는 나의 탐심. 하나님,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병 고쳐주세요.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거 전부 다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들입니다. 전부 죄에 관련된 문제들이죠. 그러니 이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빨리 대답하십시오. 안 되죠. 더 많은 죄, 더 큰 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부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와 죄와 관련된 기도들인데, 심지어 하나님, 우리 교회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전도하고 싶어요.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선교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죄와 관련되어 있는 기도들입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이 죄 아래 갇혀 있거든요. 죄 가운데 내가 태어나서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걸 죄라고 느끼지를 못하고 이걸 죄라고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급한 문제가 생기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이거 성도의 특권이라 생각하죠. 기도 부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은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 부탁하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 이거 옛날에 이미 다 설교했던 내용들입니다.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합심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는데,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엔 2명 이상보다는 2명보다 많이 앉아 계시죠. 어떻게 기도하셔서 지금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이 강대상을 저만큼 옮겨 보십시다. 두 사람만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준다 하셨으니까 우리 한번 이 강대상 옮겨 보십시다.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앞뒤 좌우 문맥 다 떼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성경에 밑줄 짝짝 그어 놓습니다. 앞뒤 문맥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은 그런 말씀들만 성경에 밑줄 짝짝 그어 놓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해 주신댔어, 이러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부탁하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죄된 일인지. 마치 연판장에 사인하듯이 서명운동에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압박해서 기도 응답 받으려고, 또 그렇게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는 일들은 전부 이 세상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는 죄에 갇힌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딱 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딱 구분하시죠. 이건 죄와 관련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죄로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오지 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아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기도하는 게
죄란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 질문하실 수 있겠죠. 이런 질문들은 지금 내가 어디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하지 마라 혹은 다른 사람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문제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힘들 때는 기도 부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꼭 기도 부탁하십시오.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기도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죄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서로 기도해주고 우리끼리는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고 혹은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봤자 지금 우리는 어디 안에 살고 있다고요? 죄 안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 생각하시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누가 기도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기도하시나요? 성령이. 나는 기도할 줄 압니까? 모릅니까? 난 기도할 줄 모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가 기도하시나요?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 저 사람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여기까지입니다. 흔히 말하는 손바닥 기도 여러분 다 들어보셨습니까? 새신자 교육할 때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엄지는 대장이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라. 검지는 남을 지적하니까 이걸로 나를 지적하는 회개 기도를 해라. 가장 긴 중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약지는 약하니까 하나님 약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해라. 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우리 보통 이런 거 안 배우셨습니까? 또는 또 다른 손바닥 기도, 또 다른 기도는 엄지는 나의 주변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검지는 가르치는 사람들, 교수, 교사,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중지는 높은 사람, 지도자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약지는 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새끼손가락, 이 소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목사님, 그럼 기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저 모릅니다. 아무리 저에게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저 모릅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할 줄 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질 못한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전 그 사람들이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고 있지만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27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고 계시나요? 성령이 하고 계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나 대신에 성령이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했어요. 이거 자랑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자랑거리가 안 되죠. 우리끼리는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은 10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야 대단해 보이고 거룩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선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좀 더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신앙은 자랑하고 싶은데 뭘 자랑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야 내가 아침에 기도했더니 눈 뜨니까 저녁이더라, 밤에 기도했더니 눈 뜨니까 아침이더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성경엔 성도의 자랑거리는 오직 하나뿐이라 그랬습니다. 뭘 자랑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이라? 주 안에서 자랑이라.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말은 그 배경이 에스겔입니다. 수요일마다 에스겔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다 한번 배웠던 내용입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망했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다시 구원해 내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와 추를 보여주십니다. 이 자와 추는 건물이 얼마나 기울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이걸 기울어졌는지 측량하는 도구. 건물이 기울어졌습니다. 이거 바로게 다시 세울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기울어진 건물은 다시 세울 방법이 없죠. 이건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들을 자와 추로 측량해 보니까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이건 무너뜨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신 결과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물은 기울어질 수밖에 없죠. 완벽한 건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공책에다가 자를 대고 반듯하게 줄을 끄어도 확대해서 보면 삐뚤빼뚤합니다. 사람이 지은 건물은 반듯할 수가 없죠. 그럼 지금 여기서 사람이 만든 건물이란 뭘 뜻할까요? 사람이 드리는 제사,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정성을 다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온 힘을 다한 신앙생활, 이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건물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배,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는 전부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전부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 무너뜨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에 응답이 있더라, 이게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완벽한 성읍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이 완벽한 성읍을 에스겔이 자세히 보니까 이건 성전입니다. 그동안 사람이 손으로 세운 성전은 전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립니다. 그건 불완전하거든요. 그건 다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이 성전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가 살면 무너질 일이 있나요 없나요? 무너질 일이 없죠. 이 성전 안에 살면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늘 그 중심이 나를 향해 기울어져 있는 죄인입니다. 나는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지지 아니한 이 성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안전합니다. 그러면 이 성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자랑은 뭘까요? 나는 이 성전 안에 산다, 이게 자랑거리입니다. 그럼 이제 이 완벽한 성전은 뭘 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이라. 우리는 기도를 해도 죄 아래 갇혀 있고, 기도를 해도 나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죄인들이고, 그래서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내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예배는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오늘 예배 왜 오셨습니까? 다 마음속에 뭔가 예배 잘 드려서 복 받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다 계시죠? 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주 안에 있기에 이 기울어진 예배, 이 기울어진 찬양, 이 기울어진 기도,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주 밖에 있으면 우리의 예배와 찬양, 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는 성도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다, 이거 자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 자랑거리가 안 되죠.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했어도 주 밖에 있다면 나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렸어도 주 밖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자랑할 것이 누구뿐인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내가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세상이 죄에 갇혔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온통 죄와 관련되어 있는 기도들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이 땅에 사는 한 그 누구도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죄의 문제에서 승리하신 분도 예수님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모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전부 죄와 관련되어 있고 이 세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아무리 성경적 주제를 가지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했다 한들 죄된 이 세상 속에서 기도는 전부 다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다 죄입니다. 그럼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이렇게 죄에 대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죄 안에서, 우리는 지금 죄에 갇혔습니다. 이 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죄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실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가 뭔지를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의 응답은 압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 기도의 응답은 이 세상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제가 건강해졌다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 기도의 응답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정말 취직하고 싶어요. 취직시켜 주세요. 그래서 취직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 기도 응답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뭔가요?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는 정말 성공하고 싶어요. 간절히 정말 밤새도록 철야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내 안에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더라. 맞아. 세상 성공하면 좋겠지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나는 예수님의 자녀구나. 나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고 복받은 인생이구나.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는 것.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저는 이거 말고 다른 기도의 응답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 좋으십니까? 이 세상 문제 하나도 해결 안 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세상의 죄의 문제 내가 해결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내가 간절히 정성을 바치면 정성을 바친 만큼 내 기도를 응답해 주는 그런 바라바 예수가 좋습니까? 우린 누가 좋나요? 우리는 바라바 예수가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해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응답될 때까지 정성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듣기가 훨씬 더 좋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해주시는 줄 몰라. 그러면 옆에서 다 때가 있는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셔.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듣는 게 훨씬 좋지.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이야. 이런 이야기는 듣기 싫습니다.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가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내 문제 해결해 주는 예수님이 좋지. 예수님이 네 안에 있잖아. 이런 이야기는 싫습니다. 그래서 바라바 예수를 주시오. 저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오 외치는 그 군중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나는 바라바 예수가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라바 예수 좋아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쳐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서론이 길었죠. 본문 보십시다. 26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본문 보고 확인만 하면 됩니다.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이 채찍은 손잡이에 줄이 9개가 달린 채찍입니다. 길이는 1.5m. 줄이 9개가 달렸는데 3줄은 낚싯바늘이 달려있고, 굵은 낚싯바늘이 달려있고, 3개는 나무로 된 추, 둥그런 추가 달려있고, 그리고 3개는 긴 짐승의 뼈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한번 내리치면 3줄의 그 낚싯바늘은 들어와서 살을 찢어내고, 두꺼운 추는 때려서 뼈를 부수고, 짐승의 이 긴 뼈는 내장을, 장기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채찍에 한 번 맞고 죽은 자들도 많다 그럽니다. 이런 채찍에 예수님 맞으셨습니다. 왜 맞으셨나요? 바라바 예수가 좋다는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이 채찍 맞으셨습니다. 이 채찍 맞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이미 거의 죽으셨습니다. 27절,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여기서 군대는 로마 총독을 경호하는 경호병이면서 동시에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군대입니다. 십자가는 누가 달리나요? 십자가는 로마를 대항해서 반역을 했던 반역자들만 달리는 데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처형할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따라 들어와서 폭동을 일으키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십자가 처형을 할 때 그 십자가 처형을 보호하는 군병들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 약 400명에서 600명으로 조직되어 있는 군대입니다. 400명에서 600명이나 되어지는 로마 군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에워싼 겁니다. 그리고 조롱을 하는 거죠.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홍포는 황제가 입는 붉은 옷을 뜻합니다.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르산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자들은 전부 다 로마를 반역한 자칭 메시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독립하려고 했던 독립투사들, 실패한 메시아. 예수는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한두 명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시아, 실패한 메시아에게 너도 실패했구나. 그래, 죽기 전에 우리가 왕 대접해 줄게. 왕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가시 면류관 씌우고 손에 갈대를 쥐게 한 후에 절하고, 그 갈대를 빼앗아서 그 갈대로 그의 머리를 때리고 침 뱉고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이때 예수님은 거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죽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만 집중하고 나만 잘 살아보려고,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자기 품에 품으시려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32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레네 사람이라는 뜻은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유대인 시몬.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 어디 살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야 하기 때문에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부터 예배드리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 군병들에게 딱 잡혔습니다. 너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져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갈 상황이 아닙니다. 채찍에 맞으면 척추나 갈비뼈나 어디든 최소한 한 군데 이상은 부러졌든지 금이 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지금 이게 뭔고 싶어서 구경하고 있는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에서 왔으니 시커멓게 탔을 거 아닙니까? 좀 튼튼해 보였겠죠. 그 사람 강제로 끌고 와서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고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라니 지금 오늘이 무슨 날인가? 유월절 전날입니다. 유월절 전날에 이 부정한 십자가를 짊어지면,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을 만진 자는 부정해집니다.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집안에서 정결 예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 지금 아프리카에서 올라온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유월절 예배를 드리려고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그 멀리서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면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내일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얼마나 열받을까요? 자진해서 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어쩌면 구레네 시몬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함께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1년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세상에 그 자리에서 재수없게 딱 걸려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열받을까요?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 그 사람의 마음판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졌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21절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 표현은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이미 알렉산더와 루포는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말할 만큼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와 그의 아들 루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언제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요? 그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져서 이 시몬이 집으로 돌아가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전한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억지로 진 십자가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면 자진해서 지는 십자가에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나요? 우리는 전부 다 내 소원 이루어주는 그런 예수가 좋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저 나 하나 잘 살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이 죄의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나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강제로, 억지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억지로, 강제로 내 안에 십자가를 새겨 놓으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제로 내 안에 쳐들어오심.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강제로 쳐들어가셔서 그 마음에 십자가 새겨버리심.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똑같은 사건입니다. 38절,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이 강도들은 전부 다 자칭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운 독립투사들입니다. 이 강도들은. 39절 보십시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1절,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모인 무리들, 서기관과 장로들, 그리고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까지 전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들이 다 예수님 조롱하고 욕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을 조롱하던 한 강도가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대체 무슨 사건입니까? 함께 조롱하던 이 강도의 마음에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를 새겨 놓으심. 예수님이 갑자기 내 안에 쳐들어오니까 지금 나와 함께 죽어가는 저 예수가 나를 창조한 창조주, 나의 구원자로 보이더라. 예수여, 예수라는 말이 나의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나의 구원자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 무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은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찾아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가는 저 예수를 비웃고 조롱했을 뿐입니다. 야,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그런 예수는 니나 믿어라. 나는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 받을랜다. 이렇게 조롱했던 나에게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쳐들어오심. 이게 구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자 모든 이들이 지금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우리가 믿어줄게. 사람들의 이 조롱이 예수님 당하신 마지막 최후의 유혹입니다. 이 최후의 유혹은 예수님 처음 받았던 유혹과 똑같은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오늘 이 땅에 구원은 없지요. 사복음서에 예수님 당하신 유혹이 총 3가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받으신 유혹입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 영광을 줄게.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기적과 표적과 세상 영광은 누가 줍니까? 이건 전부 마귀가 줍니다. 뛰어내려 봐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내가 세상 영광 줄게. 이건 전부 마귀가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영광을 위해서 빌고 빌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주십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마귀는 표적과 기적과 세상 영광은 누가 주고? 그건 마귀가 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주시고. 물론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표적과 기적 보여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고 뛰어내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세상 영광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목사가 기도하지 말라, 자,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세상 영광 달라고 기도하시고 표적과 기적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기도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거 아닙니다. 나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누굴 주시고 그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을 주시고,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뛰어내리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뭐라고요? 그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여주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 영광 성공하고 싶어요 기도하는데 그 유혹 이기신 예수님 내 안에 넣어주시는 것. 그래서 나는 늘 유혹에 넘어가고 죄에 빠지는데 그 유혹을 이기시고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오늘도 너는 이겼다, 오늘도 너는 승리했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죠. 이신칭의, 의롭다 칭해 주심, 승리했다 칭해 주심. 진짜 이겼나요? 아니요. 나는 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돌이 떡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믿음으로 뛰어가고 싶습니다. 나는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죄와 이 모든 사망의 세력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를 향해 넌 이겼다 칭해 주심,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유혹은 제자들을 통해서 오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사람의 일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죽고 성공하는 것.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죽고 그냥 사람들을 구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안 죽고 예수님과 함께 안 죽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지 우리는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혹이 오늘 본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믿어줄게. 이 유혹이 나에게 오면 나는 못 이깁니다. 이 유혹은 똑같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이런 유혹이 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돌 떡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조롱하는 저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방금 보셨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갚아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예수님이 이기셨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려와봐라, 믿어줄게 외치는 저 무리들의 조롱을 묵묵히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죽으십니다. 왜요? 그래야만 저들을 구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만 오늘도 이 돌 붙잡고 떡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완성하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실 수가 있거든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도 바울 보십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 당시에 지금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은 인권이 없습니다.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종들의 평생 소원은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종들에게 자유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종들에게 너희 상전을 더 잘 섬겨라 그럽니다. 그럼 종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얼마나 화납니까? 아니,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셔야지 주인을 더 잘 섬기라 하다니. 그런데 놀랍게도 이 종들이 이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 왜일까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보십시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이 지금 무슨 이야기일까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종으로 지내라. 혹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자유해라. 그러나 자유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평생 종으로 산다 하더라도 괜찮다. 얼마나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까? 아니, 평생 종으로 살아도 괜찮다니. 자기 문제 아니라고 이렇게 막말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이 종들이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더라. 왜일까요? 이 종들이 자유 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이 당시의 종들은 대부분이 전쟁 포로들입니다. 로마로 인해서 나라를 잃고 가족들과 완전히 찢어지고 이것도 힘든데 나는 지금 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자유를 주십시오. 하나님 가족들과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이 자유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세상에 내 눈에 내 마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더라. 신분 산승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새겨지더라. 그래서 터지는 고백이 아멘. 세상이 볼 때 나는 종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이미 자유자입니다. 맞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평생 종으로 살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나는 가진 거 없지만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 아멘 하더라.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